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5월 3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예배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올려드리는 신령과 진리의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새싹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과 이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에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함께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가정의 달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있는 부끄러운 죄악들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에게 주의 법도와 율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자녀들에게 육신에 먹을 것은 풍부하게 공급했지만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이지는 못한 어리석은 부모였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굳세고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앙적인 행위로 어린 영혼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므로 이 모습에 실망하여 곁길로 가버린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계속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을 높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그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에 보기에는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믿음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의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하나님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채워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그 기름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와 하나님 나라가 임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인도하심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지치고 곤비할 때마다 더 큰 힘으로 은혜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오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목도하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을 목도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통하여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후 온라인으로 친교 나눔이 있습니다. 유스들은 주중에 온라인으로 모이게 됩니다. 또한 주니어들은 주일 오후 1시 반부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유스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한 달 동안에는 선생님들과 교직원들 위해서 달리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이 귀한 시간을 잘 활용하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또 학교와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그런 시간과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저희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3주차로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비드-19 관련해서 예배와 또 모임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후 9시를 가정예배 시간으로 해서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영상을 참조해 주셔서 가족끼리 가정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봉헌은 이 트랜스퍼로 하실 수 있습니다. cultivatorschurch@gmail.com으로 이 트랜스퍼로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오늘 허락하여 주신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천국 역주적 시리즈 제3주차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서 비유 7가지를 통하여서 천국은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을 살아가는 저희들, 그러나 아직 도착하지 않은, 아직 우리에게 임재하지 않은
그 천국, 온전한 천국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그 천국을 역추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주일입니다. 겨자씨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 중에 겨자씨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역추적하는 데 있어서 겨자씨라고 하는 비유를 통하여서 어떻게 천국을 바라볼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겨자씨는 별명이 있죠. 가장 작은 씨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작은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겨자씨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할 때 가장 작은 씨로 겨자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더 작은 씨도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시대에 가장 작은 씨였던 이 겨자씨가 천국을 비유하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말 하지요. 쥐방울만하다. 아주 작다는 거죠. 콩알만하다 혹은 깨알만하다 라고 하면은 너무너무 작다는 것이 글씨 너무 깨알만해. 주보글씨가 너무 깨알만해. 그렇다는 것은 너무 작게 인쇄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깨알, 콩알, 쥐방울 다 작다는 의미죠. 우리나라의 언어 습관이 그렇다고 하면 당시에 유대에는 겨자씨 너무 작아서 겨자씨만 해 라고 하면 작다는 뜻이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비유라는 것은 비유를 통하여서 한번 들으면 그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 회자되면서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통행했던 그런 겨자씨를 가장 작은 씨앗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간이 콩알만 해줬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그런 표현처럼 예수님께서는 시각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셨을 것이고 겨자씨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겨자씨를 통해서 어떤 모습의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씨앗은 가장 작지만 그러나 그 씨앗으로부터 가능성이 시작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씨앗은 처음에는 새들이 쪼아 먹어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심겨지고 자라게 되면 나무처럼 성장하고요. 숲에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처음엔 너무 작아서 새들이 먹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커지면 자라면 나무처럼 숯불처럼 돼서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공간으로까지 사용되는 그 엄청난 가능성의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비밀과 또 엄청난 그런 잠재력이 그 씨앗에 담겨진 것처럼 천국에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씨만 봤을 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추적해 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올 것인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도 정말로 작디 작은 겨자씨만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겨자씨로부터 시작되는 것에 큰 엄청난 가능성이 지금은 씨로 보이지만 그것이 정말 나무처럼 숲풀처럼 그렇게 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래서 온전하게 통치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겨자씨가 나중에 그렇게 크는 것을 보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도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리심도 그렇게 크게 될 것이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자녀들이 있으시죠? 자녀들이 많이 성장했죠. 그 자녀들도 정말로 태어났을 때는 3.5kg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요. 지금은 30kg, 60kg, 90kg가 나가는 그렇게 성장하는 아이들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작았지만 정말로 태어나기 전에는요, 정말 너무 작았죠. 네. 그러나 그 온전한 작은 그 아이들이 지금처럼 놀랍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씨앗은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가장 놀라운 생명력이 작디 작은 그 씨앗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것이죠. 정말 작디 작은 생명력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그것이 결국에는 온전함으로, 완전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작게 시작하였지만 그러나 전 세계를 덮는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주 작지만 그러나 놀라운 엄청난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씨앗의 원리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씨앗에 온전한 생명을 담으셨고 결국 그 씨앗이 자라고 자라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맛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 씨앗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 있는 씨앗이 심긴다면 그 심긴 씨앗이 자라고 성장한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엄청나게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서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씨앗이 정말로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 있는 씨앗이 온전히 심겨졌다면, 그리고 그 심겨진 씨앗이 자란다면 우리는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역추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씨앗은 생명을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분이 집 주변에 청소를 하게 되었는데요. 간밤에 분 바람 때문에 거기 있었던 새집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미새는 어디로 날아갔는지 확인할 수 없었고 그런데 찾아보니까 막 뒤져보니까 거기 안에 새집 안에 새알 2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알을 생명을 죽이지 않고 키워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화기를 사서 설치해 놓고 그 안에 새알을 2개를 넣어놨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근데 이 알들이 정말 살아있는 건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요. 핸드폰에 플래시라이트 있죠. 거기에 새알을 올려보면 플래시라이트 때문에 그 안에 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알을 올려놨더니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알을 올려놨더니 거기에 심줄 모양이 보이고요. 그 심줄 모양이 움직이고 그 안에 심장 같은 것들이 팍팍팍 움직이는 것을 플래시라이트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환호했죠. 그래도 두 알 중에 하나는 살아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는 버리고 생명이 있는 하나를 선택해서 그래서 부화기에 놓고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결국 그 알, 생명이 있는 알에서 생명이 부화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부화하자마자 입을 쫙 벌리고 밥 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줘야 되나 고민하면서 파리 잡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지나가면서 모기를 잡아서 모기를 입에 넣어줬습니다. 찍찍찍 소리를 내면요. 입을 쫙 벌려요. 엄마 같다는 거죠. 그리고 넣어주고 결국에는 자라서 날 수 있게 됐을 때 그 새를 그 작은 새를 날려보내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성장하는 것이죠. 생명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씨앗에 놀라운 생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생명이 있어야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곧 생명으로부터 시작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씨앗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의 가능성으로 우리는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씨앗이 결국 자라서 나무, 숲을 이루기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면 성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씨앗에 생명이 있다면 성숙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씨앗으로서의, 천국을 시작하는 씨앗으로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이 천국의 씨앗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능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간과하고 살아갈 때
그 씨앗은 생명력이 없는 씨앗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천국, 그 천국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자녀들 한번 보시면서 천국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천국의 생명이 심겨져 있는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죠.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천국의 생명력이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를 묵상하면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상들이 있다. 근데 우상에는 생명이 없다. 그런데 생명도 없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들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씨앗을 섬기는 것은 안 된다. 생명이 없는데 그 씨를 천국으로, 더 온전한 천국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도 않은 것이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생명도 없는 것에 절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죠. 생명의 창조자가 계시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씨앗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듯 생명이 있다면 결국 천국도 정말 놀라운 가능성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생명을 꺼트리려고 하는 것이죠. 사단이 이번 코비드-19을 통해서 가장 기뻐했을 것은 생명을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시라면요, 사단은 죽이는 영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천국을 만드셨다면 사단은 생명을 죽이는 지옥을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요, 생명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는데 설교 한 줄을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시간은 가고요, 마음은 점점 바싹바싹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는요, 꼭 죽는 것 같아요. 시간은 다가오죠. 말씀은 선포해야 되는데 주시는 말씀이 없는 것 같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정말 생명이 이렇게 쪼그라들고 위축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쩌지 하다가 보니까, 아, 맞아. 하나님이 이러할 때 기도하라고 하셨지. 설교자도 기도하는 걸 까먹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생명이 있을 텐데 제가 기도하지 않고 이러고 있었네요. 라고 하면서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너 이번 주 설교 겨자씨에 대해서 설교할 거 아니니? 네, 맞습니다. 제가 겨자씨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걱정도 하는 거야. 근심도 하는 거야. 생명이 없다면 걱정과 근심이 오히려 없는 거지. 살아있음은 생명이 있음과 똑같은 거야. 생명이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그 생명을 온전히 증거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음성을 들은 건 아니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됩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소생시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염려가 되고요. 걱정도 되고 또 힘들기도 하지만 생명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생명이 그 씨앗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자녀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효도도 안 해도 되고요. 또 좋은 성적을 갖고 오지 않아도 되고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 아내 요즘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는 것, 이것이 천국의 첫 번째 시작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씨앗은 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은 그렇게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씨앗이 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씨앗을 그대로 두면 씨앗 하나라는 거죠. 그렇게 두면 정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 않으면 가능성은 제로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전혀 다른 가능성을 각자에게 심겨 두셨습니다. 특별히 그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가능성이 적어도 겨자씨만큼만이라도 있다면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이 담긴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심지 않으면 결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심어야 합니다. 작아 보이지만 작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고요. 그 작은 가능성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씨를 밭에 심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들 가운데는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그 가능성을 가지고 씨를 밭에 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것입니다.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심지 않으면 자라지 않을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밭에 겨자씨와 같아서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우리 자녀에게 심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부모가 나 완벽하지도 않고 내가 뭐 제대로 삶을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나도 부족하고 나도 연약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아이에게 해봤자 위선자의 모습만 보이는 거 아니야? 라고 보통의 부모님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렇죠. 아이고 제대로 목회자로서의 역할이나 역량도 없으면서 위선적이야 라고 저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담긴 그 말씀을 심기 시작할 때 천국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기에 그것을 심기 시작할 때 우리 자녀들은 그 심은 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원이랑 밤에 달리기를 합니다. 처음에는요 1km, 2km 뛰기가 힘들어 했어요. 좀만 가면 아빠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2km, 3km 뛰고 집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뛰다가요 갑자기 아빠 화장실 가야 돼요. 그러면서 화장실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제는 5km까지 함께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성역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PBS,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인데요. 줄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정말 눈에서 피보세, PBS, 피보세, 피가 날 정도로 열심히 한번 연구해보자 이런 뜻에서 피보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성경이 기록될 당시 그 당시에 허락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 그것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연구가 필요하겠죠. 관찰이 필요하겠죠. 열심히 또 해석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찾고 찾아서 만들어진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오늘의 삶 속에 그 메시지를 심는 것 이것이 PBS의 가장 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해석하고 정말로 여러 책들을 연구하고 깊이 묵상한 내용으로 좋은 해석을 가져온다고 해도 더 중요한 것은 그 해석으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해석이 끝이 아니라 그 해석된 말씀을 오늘 현실, 2020년의 그 현실의 말씀에 온전한 메시지를 실험해보는 것, 그 메시지를 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PBS의 꽃인 거죠. PBS의 꽃입니다. 그 꽃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심겨진 메시지, 그렇게 심겨진
오늘 하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메시지가 심겨질 때 그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그 영상을 참조하셔서 우리 가정에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본문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요. 잘 못할 것 같은데요. 위선적인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지금 자녀들에게 심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심어진 말씀으로 결국에는 자녀들이 온전한 씨앗을 품고 자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심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될 것입니다. 주중에 9시를 가정예배 꼭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예배 드리시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약해요. 안 돼요. 저도 제대로 못하는데요. 그러나 심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심어야 되는 것은 또한 저희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 심는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힘드시죠? 그래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을 참조하셔서 가정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심긴 생명력이 있는 씨앗이 우리 자녀들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 성장하는 과정을 통하여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 바로 씨앗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조건이 있죠. 다시 말하면 작지만 자란 후에는 자란다면 그 씨가 처음엔 작지만 자란다면 즉 놀랍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즉 자라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게 하는 거 쉽지 않은데요. 어떻게 자라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의 말씀인데요. 씨도 뿌리고 물도 주고 키우지만 그러나 3장 7절의 말씀은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너무 선물과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씨앗에 생명이 있고 그 씨앗이 심겨졌다면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선물과 같은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 씨 안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능성을 그 씨앗 안에 심겨 두셨고 그래서 자라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그래서 놀라운 숲을,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씨앗 같지만 그러나 새들이 깃들 수 있는 나무로 숲을, 울창한 숲을로 자라게 될 수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는 과정이 이상한 것을 목도하거나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아시지요? 정말 미웠어요. 주변에 오리처럼 뽀얀 빛깔도 없고요. 예쁜 부리도 없고 정말 다른 것에 비교해서 못생기고 또 특이한 점도 없고 이상하게 생긴 그런 미운 오리 새끼가 있었죠. 그런데 그 미운 오리 새끼는 오리가 아니기 때문에 미웠던 거죠. 그러나 결국에는 오리보다 더 멋진 백조로 자랐다 하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라날 때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보기에는 정말 미운 오리 새끼 같은 모습으로 자라기도 합니다. 특별히 자신에 대해서 그런 거죠. 남들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러는데 나는 이게 뭐냐 라고 할 때가 많은 거죠. 저 사람은 180 키도 키고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작냐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
생명력을 가지고 자람을 통하여서 다른 모습으로 각자 다른 가능성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으로 세상이 주는 비교성을 가지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리가 아니었고 백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의 축구 경기를 보면서 모두 환호하죠. 야, 정말 잘한다. 골을 넣을 때요, 세레머니 엄청 멋있죠. 그런데 어느 때는 컨디션 나쁠 수가 있고요. 또 패스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경기에서 질 때도 있습니다. 또 엄청난 좋은 찬스를 놓쳐버릴 때 우리는 야, 그거밖에 못하냐고 소리 지르면서 내가 가서 뛰면 그 정도 충분히 더 할 수 있겠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요, 그 필드에 한번 가면 한 2, 3분 뛸 수 있을까요? 2, 3분 뛰면 지쳐서 힘들어서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아직 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축구 선수는요, 허벅지가요 엄청 큽니다. 왜 그래요? 공도 차야 되고 뛰어야 되고 그 모든 경기력을 소화하려면요, 허벅지가 두꺼워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허벅지가 두껍지 않으면요, 뛰기도 어렵고요, 또 순간 스피드를 내기도 어렵고 가능하지 않은 일이 많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훈련해야 되죠.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하면서 이런 경우 있죠. 넌 형편없구나. 넌 그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자체 음소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묵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깊이 연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르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해주십니다. 그 자라게 해주시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자라게 함이 어떤 때는 힘듦으로 다가와요. 내가 왜 여기서 일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아, 이러고 싶지 않은데요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꼭 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하고 또 우리 주변에 놓여있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을 돌아보는 것, 우리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죠.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묵상하는 것이고요. 자녀들과 대화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자라게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계시는 프로세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씨앗이 심겨졌고 그리고 그 씨앗이 생명력이 있다면 생명력이 있는 씨앗이 심겨졌고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자라고 있다면 그리고 그 자라는 과정을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걱정들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과정이라면 맡겨드리면 되는 거죠.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구나 라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힘들면요, 푹 주무시고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어떤 부분에 성장시켜 주시겠습니까?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겨자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겨자씨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이 있는 겨자씨가 심겨졌다면, 그 심겨진 겨자씨가 자라고 있다면, 특별히 자람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죠. 그 자라고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저희 삶 속에 그렇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인생을, 사람을,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온전한 생명의 씨앗이 심긴다면 그리고 그 생명의 씨앗이 자라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직장이 그렇게 변할 것이고요. 우리 일터가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그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다면 그로부터 우리는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온전하게 임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 겨자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각구름이 떠올랐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폭포수와 같은 폭우가 내릴 것을 기대했던 것처럼 또한 기름 한 방울로부터 놀라운 기름의 향연이 일어날 것을 또한 작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이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한 것처럼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은 기적을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죠. 작아 보이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작아 보이는 것이 작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나게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작아 보이는 겨자씨지만요. 그러나 엄청난 숲풀로 변하는 새들이 쪼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씨앗이 그 새들이 깃들 수 있는 놀라운 나무로 숲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생명이 있다면 심겨졌다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면 그 놀라운 결과를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초라해 보일지는 몰라도 실제로 초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여러분에게 심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이 땅에 심겨지고 이것을 통하여서 성장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나중에는 정말 숲표같이 성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천국 비유를 통하여 특별히 오늘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다시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력 있는 씨앗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 심겨진 씨앗이 온전히 자라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그를 통하여서 천국의 놀라운 역사로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겨자씨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생명이 심겨질 때 그 생명이 온전히 자라게 될 때 새들이 쪼아 먹을 수밖에 없는 겨자씨가 아니라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겨자의 숲풀로 바뀔 수 있음을 기억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